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이며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안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하나님께서 굴복당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통해 두 가지로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바벨론 신들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임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굴복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하사 세상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된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42장부터 또 다른 종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정결케 될 수도, 죄가 사해질 수도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화해의 길, 이들과의 사귐을 회복할 길을 찾으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름 모를 한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별되고 반역하거나 부패하지 않으며 죄도 없으신 순종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이 거룩한 종, 구원자 메시아이신인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종이 형통하리라라는 말씀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되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들이 멀어지지 않도록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50장에서 5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구원자를 주님의 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팔, 능력의 팔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팔, 능력의 팔은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묘사 아닙니까? 어떻게 능력의 팔이 고난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두 개념이 매칭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무력하게 보이는 분이 능력의 팔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 고난받는 종이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게 사력 있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뭔가를 결정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분은 왜 이토록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신중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라는 것이 결코 힘과 무력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간들을 죄의 감옥으로부터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인
죽음을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은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사력 있게 무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하여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 없는 자신이 죄인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백성들에게 임할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직접 몸소 감당하고 그 값을 가지고 정당하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중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야 죄의 대가가 지불되므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정정당당하게 죄의 감옥,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고난받는 종은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끝까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죽음까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에 고난받는 종은 14절에 묘사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 모습이 상하는 것을 온전히 감수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모욕당함과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끝까지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의 팔, 강한 능력, 하나님 내 나라에서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망가진 몰골과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얼굴과 몸 전신이 망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강함과 이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강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힘이 센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강함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얼굴이 상했는데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강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기질과 성질대로, 거짓된 자아대로, 재성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약함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죄된 욕망대로 행동하며 모욕을 당하면 성질을 다 부리고, 내 앞에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 가장 약함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강함은 자기를 죽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내세우지 않고, 모욕을 당해도 참고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견디며 인내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모욕의 말이 들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셨으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처복종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뜻을 거슬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기독교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강함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팔, 능력의 팔, 그것과 고난받는 종, 어떻게 이게 어울립니까? 이 세상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감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고난받는 종, 얼굴이 상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욕의 말이 막 오고,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막 모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모든 화살을 다 주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분. 여러분, 이분이 강한 분입니까? 가장 약한 분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하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분이 바로 주의 팔, 능력의 팔, 가장 강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기독교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사실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약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강해진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정치가들에게 가십시오. 권력자들에게 가서 보면, 아, 이게 세상에서는 강한 거구나. 막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리고 정치 보복하고 막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누르고 무찌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 이게 세상의 강함이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는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죄인들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모진 모욕을 당하고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이 상하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왜 이 고난받는 종은 지혜롭게 행했는가? 지혜로운 결과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종이 지혜롭게 행하고 신중하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장 높아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십자가를 지신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도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싶습니까? 높은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기꺼이 종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자꾸만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를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딱 알아봅니다. 교회에서 진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직분자들을 딱 보면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교회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뭔가 자존심 상하면 성질을 다 부리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을 사랑하셔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무나도 기뻐한다. 그가 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서 52장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적어도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에서의 가장 강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약함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함이 뭔지를 보려면 골고다로 가십시오. 십자가를 이번 주 내내 십자가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강함이라고? 이게 강함이라고? 이해가 안 되고 감도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씨름해 보십시오. 이게 강함인가?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가장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독교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가장 높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마음을 들여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때까지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은 힘들어도 어린 영혼들을 위해 계속해서 교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은 돕는 분들을 더욱더 많이 구하여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을 위해 부지런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참으십시오. 성질을 죽이십시오. 다른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욱하는 성격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을 절제하십시오. 교회 내에서 주도권 싸움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강한 펄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계신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한 이 모습,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해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강한 주의 팔, 강한 능력,
아주 강한 하나님의 종, 이 고난받는 종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고 걸어감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